수요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시간들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원래 계획은 두 주에 나눠서 이 부분을 보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설교하다 보니까 12절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주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의해서 13절, 14절을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15절부터 또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같이 12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성경 해석하려면 지금 우리 관점에서 막 본문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때 그곳에서 2000년 전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상황에서 그들에게 그 장면,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해석하세요. 핵심 구절 지난주에 몇 절로 여러분 찾으셨나요? 그 핵심 구절을 찾기 위해서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문장들을 또 우리가 풀어가야죠. 그리고 난 후에 지금 나의 상황에 적용, 말씀의 원리, 또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읽을 테니까 이 과정을 다시 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은 많이 읽는 것이 좋아요. 성경 본문을 많이 읽고 말씀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으니까 오늘은 바로 보셔도 되겠죠. 그러므로 이게 뭐였어요? 앞에 있는 내용,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이루시는 뜻이 있었죠. 예수님은 그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인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목회자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복종하여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건 막 공포스럽게 율법주의적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 그러나 예의, 그런 경외감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하고 방자하고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지 맘대로 막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구원해서 전도하고 천국에 보내는데 결국 자기 자신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던 바울처럼 결승점까지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치고 나가도록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오늘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구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두셨죠. 그러니까 우리 뜻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투입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는데 예수님의 뜻 속에, 예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투입시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소원함을 가지고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써 이루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뜻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들을 투입시켜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소원하면서 그 뜻을 이루게 되죠. 여러분 이제 교회 나오시면 화면을 보게 될 텐데요. 여기 루비 레이첼 캔드릭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좀 써놨어요. 화면으로 목사님 좀 잡아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한국의 조선 땅에 왔던 캔드릭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미국의 텍사스에 살고 있었던 자매인데요. 어릴 때 나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앱윗 선교회 파송 출신인데요. 앱윗 선교회에 갔어요. 나 외국에 복음 전하러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몇 살이니? 10몇 살이었어요. 너 너무 어려서 안 돼. 좀 더 크고 와. 언제까지 커야 되냐고. 몇 살 되면 받아줄게. 그래서 그 몇 살이 되었어요. 그 몇 살, 10대 후반인가 20대 초반인가. 그 나이가 돼가지고 나 이제 나이 됐으니까 나 선교사로 가서 복음 전할 거라고. 그래서 선교 훈련을 받고 배를 타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평양 쪽에서 유치부 어린아이들, 미국 그 처녀가 그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한국말 이제 배워가면서 조선말 배워가면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가르치고 했었는데 갑자기 아팠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수술을 했는데 테이블 데스가 일어났어요. 한국에 온 지 1년도 안 됐어요. 한 8개월인가 몇 달 만에 맹장으로 죽었어요. 맹장 수술 중에. 지금이야 뭐 맹장 수술은 수술로 여기지도 않는 아주 쉬운 질병이지만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참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이 캔드릭 선교사님이 그냥 한국에 온 지 1년도 안 돼서 천국에 갔어요. 근데 죽기 전에 그 교회 청년들에게 텍사스에 편지를 썼어. 선교 편지를. 거기에 문구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전 몰랐었는데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님들 묘역이 있잖아요. 외국인 선교사님들 묘역을 봤는데 묘비에 요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신가 하고 인터넷을 집에 와서 찾아보고 나서 너무 가슴 아파서 울었어요. 세상에 100년 전에 조선 땅은 얼마나 위험해요. 전염병이나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비할 것도 아니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곳을 선교사로 원하면서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남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한 개도 아끼지 않고 다 한국에다가 줄 거라고. 이게 선교 편지에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을 다 한국에다가 바치겠다고.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어린 소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겠어요? 켄드릭 선교사에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켄드릭 선교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투입시킨 거죠. 이게 제가 늘 말하는 우리 세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거다. 우리 세대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이런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예배당 짓고 뭐하고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가장 시급한 과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그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죠. 100년 전 조선 땅에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대부분이 죽으니까 이 켄드릭 선교사가 복음의 영적으로 깜깜한 어둠의 땅에 이 복음을 전해주겠다고 나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자원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 마음속에 투입시키는 거죠. 우리 뜻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우리 속에 투입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소원함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그걸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순종, 항상 복종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의 주죠.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신 창시자예요. 구원의 창시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가 되셔도 인간들이 의지적 결단으로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결승점까지 끝까지 항상 복종하면서 이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것도 인간의 책임이잖아요. 어디가 하나님의 역할이고 어디가 인간의 역할이고 이거 구분할 수도 없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투입되는데 어디가 하나님의 역할이고 어디가 인간의 역할이고 이게 너무나 밀착되어 있어서 분리시키기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분명하게 두 가지가 다 사실이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두 가지 진리가 모두 다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동역자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바울이 안 살면 누가 살아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럼 바울의 인생은 바울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둘 다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듣고 바울은 이제부터는 나는 내 인생 안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집어넣은 거예요.
바울의 뜻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투입시켰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바울의 삶을 살 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 속에서 바울의 삶을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버리지 않으려고,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지옥으로 던지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건 이런 거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걸 빌립보식으로 말하면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인데 하나님의 주권이 근본이에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순종의 근거,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13절 자신의 기쁘신 뜻 속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속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들 속에 투입되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품고 살아갈 때 막 영적으로 살아나거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속에 투입돼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동역자, 선교사들이 하나님 동역자래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행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바울의 선교사, 선교팀의 생각 속에, 뜻 속에 투입시켰어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가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냥 지적 동의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잠잠히 나 혼자 천국 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다가 달란트 파묻어 버리고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게,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세요. 행하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먼저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믿음 좋아서 아니죠.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뜻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듯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이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에게 뜻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하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세요. 복음을 듣고 믿음의 씨앗이 우리 속에서 싹이 트고, 싹이 나면서 이제 자라나고 가지가 나고 잎사귀가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들을 싹 틔우시고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이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어서 충동하세요. 성령 충만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자극과 충동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 작은 소형차가 있었어요. 결혼하면서 가지고 왔어요. 그때 저는 면허도 없었어요. 아주 새 차였는데요. 프라이드라는 아주 그때 인기 있었던 작은 차였어요. 하얀색, 참 예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처가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집으로 오려고 봤더니 막 차를 다 긁어놨어요. 못 같은 걸로 뭐 운전석 앞뒤, 조수석 앞뒤, 제대로 주차 구역에 딱 불법 주차도 아니었어요. 앞에 범퍼까지 막 다 온통.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뭔가 훔쳐갈 돈 같은 게 보였나 봐요. 뭐 큰 돈은 아니었겠지만 1,000원짜리가 보였는지 동전이 보였는지. 왜냐하면 그 키를 꼽는데 뭐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석 쪽에는 키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안 열리니까 아마 줄줄 그어버렸나 봐요. 조수석도 막 그렇게 열려고 했던 헐거워지고 뭐가 들어있었는데 다행히 조수석에는 키가 들어가서 조수석으로 문을 열고 오는데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제가 그 차에다가 초보 운전을 쓰는데 한나절 걸렸어요. 수십 장 써가지고 예쁘게 붙이려고. 저는 면허도 없는 시절에 그러면서 맨날 제가 세차하고 그랬거든요. 깨끗하게. 근데 그 세차를 못으로 싹싹 긁어놨으니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런데 막 흥분해서 화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제 안에 용서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제가 미치는 줄 알았죠. 운전 시작하고 뭐 2, 3분 지났을까 말까. 5분도 안 됐어요. 바로 이제 막 출발하고 한참 흥분하고 욕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사고 날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혼날 만큼 저는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막 흥분이 가라앉지도 않는 용서해라, 기도해라, 축복해라, 저주하지 마라. 그 제가 싫다고 그랬죠. 나 못한다고. 근데 성령님은 계속 순종하기를 원하시거든. 내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아들이 사탄의 아들짓 하고 있으니까 전도사라면서 지가 설교한 대로 안 하니까 성령님께서 한심한 저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투입시킨 거죠. 제가 너무 괴로우니까 타협을 했어요. 진짜 이거는 좀 부끄러운 기도인데 할 마음은 1%도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할 마음 없는데 주님,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주님 뜻인 건 안다고. 그런데 난 도저히 못하겠다고. 주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냐고. 내 이 마음을 바꿔놓고 용서시키라고. 그렇게 억지로 기도해놓고 다시 욕했죠. 마음 편하게.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봄눈 녹듯이 제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참 특이한 체험인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엄청 이런 짓을 하는 걸 보면 예수 믿는 애가 아닐 텐데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 절대로 괜찮으니까 용서해 주라고. 뭐 내 차도 아니고 아내 차이면서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듯이 이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인지 그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짓을 하는 애들이라면 그 부모도 예수님 안 믿는 가정일 것 같은데 그 부모들까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형제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몇 년 동안 제가 이 기도를 했어요. 그 차를 볼 때마다. 어쩌면 그 가정에 저의 기도가 필요해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뭐 저 혼자 생각에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 후에 저는 이제 면허를 따고 그 차를 몇 년 동안 몰았는데 아마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그 긁힌 차를 볼 때마다 속상해가지고 초보 때 더 사고가 위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고가 나서.
그런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때 받은 은혜 받은 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항상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성령 체험한 거잖아요. 특별한 성령님께서 그렇게 용서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뭐 진짜 희락이에요. 희락.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미치도록 기뻤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또 혼났어요. 막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하니까 사고 날 것 같다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게서 그건 통하는 것 같아요. 극도로 미워하다가 극도로 사랑스러운.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을 저의 생각 속에, 저의 뜻 속에 투입시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동질 하신 거잖아요. 그러지 마. 너 위험해져. 너 운전할 때마다 위험해져. 너가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로워. 네가 지옥처럼 살아. 죄진 놈은 발 뻗고 자도 너는 괴로워서 힘들어. 너 그렇게 살지 마. 내 아들아, 내 아들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투입시켜서 우리를 자극하시고 우리를 충동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켄드릭 선교사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온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듯이 우리도이죠. 그런데 주의할 것이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라. 모든 일을 원망.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속에 넣으셔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원망이라는 공기스모스라는 단어는 불평이에요. 불평, 불만. 여러분 불평, 불만하면 성경에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툭 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 단어예요. 원망했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광야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광야 조상들이거든요. 멸망시키시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광야 40년에 우리 조상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공귀스모스 하지 마. 요거죠.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내 새 차를 긁은 놈도 욕도 못하게 하셔? 이렇게 투덜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우리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려운 일도 있죠. 인생사에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아무 기도 제목도 없는 그런 가정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인생을. 원망하지 마라. 그럼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든지 채찍 맞아가면서 짐승처럼 노예로 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나가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자 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능력 있게 애굽의 신들을 다 박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홍해바다 건너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광야를 견뎌내고 이 가운데서 말씀으로 훈련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해요. 그렇게 원망을 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면
불평과 불만으로 끝나지 않죠. 이 불평의 원인을 만든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죠. 불평, 불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불평으로 끝나지 않았죠? 모세와 하나님을 비난했잖아요. 비난은 비난으로 끝나지 않죠. 분열을 발생하죠. 이게 빌립보 교회 문제였어요.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있었잖아요.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은 마음, 한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유오디아와 순두계 귀한 자매님들이 참 귀하게 바울과 동역하면서 그 박해를 뚫고 사역을 함께했던 두 자매님들이 갈등이 생겨서 불평불만이 생겼고 다른 상대방을 비난하기 시작하니까 빌립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참 기뻐하게 하는 칭찬받게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잔은 흘러 넘치지를 못했잖아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령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사령관이 우리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우리는 어벤져스예요. 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에 실어서 천국의 항구에 살려내야 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우리는 이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의 번식을 막아내는 의료진과 같아요. 이 방역팀이거든요. 그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죽음이 확산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방역팀, 더 이상 영적인 사망의 균이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될 복음의 일꾼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세상이 악한데 악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고난이 없어요? 광야로 나왔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어요? 그 광야를 통과해내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 이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믿음의 영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광야를 통과해내야 되고 우리가 그 속에서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멋진 셰프, 처음부터 멋진 피아니스트가 어디가 있어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하고 처음부터 멋진 군사가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훌륭한 군대가 어디가 있어요? 좌로굴로 우로굴로 하면서 훈련받고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2000년 전에 그 무시무시한 박해 속에서 어떻게 다 은혜 받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어떻게 허물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는데 교회가 항상 은혜롭고 교회가 항상 위로가 돼요. 때로는 부족하니까, 실수가 많으니까 목회자에 의해서 또 다른 교우들에 의해서 교회 통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죠. 그럴 때 정직하게 목회자에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해 주시면 제가 들어보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계속해서 비난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지상의 교회들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일이죠. 사탄이 우리 교회 뭘로 공격하겠어요? 생동 사람들은 너무 서운해, 뜨인돌 사람들은 너무 서운해,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 거잖아요. 뭐 우리 둘이 하나 될 마음도 없었잖아요. 이런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평생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팀워크를 맞추는데 신혼 초에 티격태격한 갈등 많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시비라는 단어, 이 단어는
사실은 시비라기보다는 생각인데 악한 생각이에요. 디알로기스모스, 악한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뜻을 두고 행하실 때 주의해야 될 게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불평과 불만, 원망하는 것. 그래서 비난하고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 또 하나는 시비, 잘잘못 따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으로. 그래서 이것은 지적인 반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적 반항, 시시비비를 따져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모든 일을 할 때 감사함으로, 잘못된 일들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예의 바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만나서 얘기하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가 하나님의 역할이고 어디가 인간의 역할인지 딱딱딱딱 구분하지도 어려울 만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또 믿고 인간들이 믿어야 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인간적인 노력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로봇가 아니고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좀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투입시키셔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 그 일을 행하게 하실 때 불평하지 마라. 사령관이 공격 앞으로 했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탄과 싸우면 돼요.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 돼요. 왜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왜 나는 이렇게 이런 교회 다녀요? 왜 나는 이런 목사 주셨어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는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련과 시험을 허락 안 하셔요. 하나님, 제가 늘 말하듯이 좀 부모님이 부족한 부모님을 만났으면 나를 너무 믿어주셨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좋은 부모님 만났으면 하나님 나를 좀 무시하셨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셔서 그 가정에서 맡기셨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시시비비 가리면서 하나님에게 악한 생각으로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불순종하게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죠. 구원의 완성, 구원의 결승점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하나님에게 악한 생각으로 반역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가죠.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 자녀지만 결승점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항상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우면동 교우들은 항상 할렐루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약간 나사가 빠진 사람 같이 보여도 주님 믿으니까 주님께서 도우시겠지. 내가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사령관이 공격 앞으로 했으면 나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싸우면 되지.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 삶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지난 주일과 같습니다. 항상 복종하고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가정 기도 제목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과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 위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예, 앞서서 나서는 사람들 참 일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인간이 부족한데 주님 맡기셔서 하는 것일 뿐, 누가 막 잘나서 하겠다고 한 사람 없잖아요. 우리 교회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한 줄 알지만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당회원으로 섬기고 운영위원으로 섬기고, 하다 보면 또 실수하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겸손하게 문제 제기도 하시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시기도 하시고,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나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난주간 부활절이었는데요. 이게 지난주 본문이어서 지났지만 우리가 고난의 주님 또 부활의 주님을 잊지 않고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요즘 더더군다나 더 힘써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예배와 캠프와 주일학교가 속히 회복되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정에서 신앙교육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위해서 우리 의료진들 붙들어 주시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환자들도 도우시고, 속히 이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도록 저 북녘의 악하고 부도덕한 정권들 무너지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총선도 진행될 텐데요. 또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 귀한 은혜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투입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옵소서.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투덜거리지 않게 하시고,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악한 생각으로 의심하고 하나님에게 지적으로 공격하고 반역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의 뜻 아래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역사들에 쓰임받는 값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